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도 어제와 같이 이 말씀의 시작이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했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를 잘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그냥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때가 되면 뭔가 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그냥 이 세상에 치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조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에 속하죠. 오늘 내 뜻대로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쯤 돼서 내가 좀 이제 뭔가를 좀 잘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런 생각들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 말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냥 십계명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값없이 거기서 꺼내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과정을 다 거쳐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제야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야, 우리한테 이렇게 값없이 정말 은혜로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전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본전 찾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가 바다나람에 잘 갔다 돌아오면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약속받자고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냥 우리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온갖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쌍한 마음으로 뭔가를 좀 들어주시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기 싫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뭘 믿어라 말아라 똑바로 살아라 어쩌라 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변하겠습니까? 다른 정치인들, 다른 경제인들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만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뭐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짓말만 좀 안 해도, 뇌물 먹이고 뭐 이런 것만 좀 믿는 사람들만 그런 걸 안 해도 얼마나 이 세상이 좀 새로워지고 살고 싶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익한 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그게 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전한 말, 참말, 하나님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마지막 때 그 세상 끝에 징조를 자꾸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냐?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길기 때문에 뭐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이 앞부분 설명을 잘 조금 드리면, 어떤 집에 부유한 집인 것 같아요. 부유한 집의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소유를 두고 먼 타국으로 볼 일이 있어서 떠날 때 그 집에 있는 종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나눠주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자체가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줬다는 건 엄청난 돈들을 나눠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5절 말씀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이 무엇에 따라서 나눠줬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은 뭔가를 좀 많이 받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이 사람은 뭘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걸 잘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걸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은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주인은 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우리 집 애들이랑 요 밑에 이제 바위 틈 사이 이렇게 벌어진 거,
그걸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메꾸는 거를 하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어제 또 새벽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멘트가 몇 푸대 있었는데 그게 그날 힘들어가지고 이걸 정리를 잘 안 하고 잤더니 비가 맞아가지고 시멘트가 다 굳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 현충일 날 현충일 묵념하는 사이렌이 울리는 그 시간에 애들을 또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오늘은 이 벽에 있는 잡초를 뽑고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다 메꿔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좀 깨끗하게 하자. 했더니 이제 말은 못하지만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하는데,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눈에 얘는 이걸 잘하는구나, 얘는 이게 좀 꼼꼼하네, 이런 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얘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고개만 돌리면 바로 열심히 하던 손을 그대로 내려놓고 또 보면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이죠. 뭐 어리니까 그게 다 그렇죠. 뭐 애들이 뭐 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관심이 있어요. 보면 재능이 보이고, 얘는 이걸 잘하는구나,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이렇게 돈이 많은 집 주인이면 종이 한둘이겠습니까? 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들 중에서 주인이 볼 때에는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뭔가 좀 잘할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맡겨두고 떠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길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뒀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길로 가서 일을 했을까요? 그게 평소에 이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맡기기 전에는 부지런히 일 안 하던 사람이 주인이 그걸 맡기니까 나는 참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네, 나 이제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가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그 안에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나를 신뢰하고 계시네, 참 은혜네, 많은 종들이 있는데 나를 선택하셨네,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늘상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근데 웬걸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이 이전까지 주인이 있을 때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해요? 이 돈을 땅에 파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돈을 땅에 파묻어 버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아가질 정도면 주인이 보았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1달란트를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여러분 한 1,000억 되는 돈을 은행에 맡기면 사실 부지런히 일하는 것보다 더 이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이 주인이 나중에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받아서 그거라도 주인한테 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단지 일하기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요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땅에 묻어둔 거예요. 없어질까봐 어떻게 되고 그건 말이고, 정말 이자놀이 하는 사람한테도 또 갖다 주면 주인의 재산이 불어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끝에 징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꼭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난 뭔가에 갚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뛰어넘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게 사실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갚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사실 아버지로 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는 무엇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세상 끝이 될 때쯤 돼서 징조가 보이면 내가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요만큼도 이득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새벽에 편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름에는 덥다고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춥다고 난방기 틀어주고, 난방기를 틀었는데도 좀 시원찮으면 더 많은 난방기를 더 준비해서 정말 따뜻한 환경 가운데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먹고 사는 거 크게 걱정 없고, 몸 아프면 병원 가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잘 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정말 은혜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내 입술로 자녀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 이런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셨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길로만 가도 참 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은 복이고 나는 세상 끝에 징조가 올 때까지는 내 맘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그러려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물어본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뭐 다윗 때부터 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때쯤 되면 준비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묻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의 칭찬은 똑같아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했다. 그럼 이런 칭찬을 어떻게 하면 받아요? 오늘부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런 칭찬은요, 내가 세상 끝에 징조가 일어나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내가 그냥 며칠 못 살 때, 주님이 한 일주일 뒤에 오신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는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아직 삶이 좀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날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만난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너 참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이러고 이제 칭찬을 받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만나요. 주인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당신이 나한테 맡긴 거를 도로 다 가지고 가고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도록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오해였죠. 이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갖고 왔을 때 10달란트 너 다 가져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4달란트를 너 다 가져라. 그러니까 애초에 주인이 이 3명의 종을 불렀을 때
그 달란트를 주인이 다시 도로 갖고 갈 마음이 없어요. 다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는 거죠. 마치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우리에게, 종에게 뭔가를 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하면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이 주인을 잘 모르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인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에 대해서는, 네 살림, 네 재산, 네 자식에 대해서는 선하고 부지런한 종아, 이런 뜻이에요. 네 일할 때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현명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악하고 요만한 것도 손해보기 싫고, 그게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따지고 보면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를 욕할 것도 없어요. 늘 사람들의 관심이 왜 마지막 때 징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개척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몇 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다른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요. 맨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답답해하면서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려 그러면 어깨가 어그쓰게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무슨 복 주실까? 맨날 그렇게 거드름이나 피우고, 그냥 평소에 바쁜 일 있으면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자기 식대로 다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세상 끝에 징조를 물어보는 너희들 말이야, 니네들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때 돼서 잘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이리로 간다고요. 이리로. 우리는 어제 말씀 나눴던 그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꼭 맞게 꼭 구원 정도만 받을 수 있든 그 정도만 살다가 어떻게 안 될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많은 걸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적당하게 뭔가를 채워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미련한 처녀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도 조그만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땅에 파묻어 놓고 자기 일은 부지런히 하고 주의 일은 게으르게 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냐는 거예요. 미련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고, 불의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밀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대대적으로 어기고 내 마음대로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밀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는 이야기는요, 막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막 엄청난 것을 뭐 남겨야 뭔가를 더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사람,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겠다 이거잖아요. 그게 풍족해지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불행하지 않아요. 왜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이 자꾸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마음 가운데 자꾸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로 가도 괜찮아.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아. 큰일 나지 않아. 네 생각, 네 계획대로 살아가지고 지금 뭐가 그렇게 대단해졌어? 그렇지 않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이 더 많은 거, 풍족한 걸 주실 거야. 네 계획, 네 뜻대로 사는 거 뭐가 대단히 남을 것 같지만 결국 있는 것도 뺏기고 빈털털이 인생 되는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늘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라고 하는 또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